이런 거 안 할 텐데 오늘 예배에 나와서 워십을 멋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동네 형이 때리려고 그러면은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우리 집 앞으로 도망쳐서 엄마. 그런데 엄마가 왜 하고 문을 열면은 더 이상 동네 형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저는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엄마를 동네 형이 이길 수는 없으니까.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은 당연히 강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약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강자보다 더 강한 자의 힘을 내가 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강자를 이길 수가 있어집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런 전쟁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김은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강사분들은 대부분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깊은 슬픔이든지 깊은 좌절을 겪었던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래서요 그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간증 강사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의 얘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우리 중고등부도 꼭 참여를 하시고 장년 성도들이 꼭 참여하시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각자의 여호와니시, 내 힘으로는 참 이거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이제 감사가 있고 그런 찬송이 있고 그런 간증이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광야 지역입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사막이 있고 사막 끝에서 광야가 시작되어지고 광야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은 바위 산들이 많은 산악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엄청 더운 날씨인데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요. 배고파 죽는 일은 드물 건데 목마르면은 이게 사람이 실제로 동물도 죽어요. 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빨리 물 나오게 하라. 모세가 무슨 재주로 이제 물을 그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7절에 보면은 말들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거기 있는 바위, 어느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큰 이제 오아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축도 다 마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8절이에요. 8절 다시 읽어보시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은 그 지역 일대를 터로 삼아 살고 있는 원주민 족속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많잖아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200~300만 되는 이 민족이 자기들 살고 있는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지. 막아야지. 자기 영토 지켜야지.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광야 지역인데 갑자기 막 거대한 그 오아시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자기 민족에게는 요새 무슨 막 큰 유전 하나 터진 것보다 더 큰 이제 자산이었을 거예요. 저거 우리가 차지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막 원망하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게 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냐? 막 이런 그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겨우 이 어려운 문제를 벗어난다 싶었는데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 막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 거기 길을 내셔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되어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말렉 군대는 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런 이제 흔들림이,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있지요. 그 아말렉은 거기에 털을 잡고 또 그 지형을 잘 알고 전쟁을 또 준비해서 선제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들이 강자고,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자고 아말렉이 강자고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원망하나? 이러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이건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야. 요 전략을 이제 구상해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 지금 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맞서서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40년 동안 그림자가처럼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40년 동안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싸우라. 아마 여호수아가 거기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할 사람들, 자원자들 나오시오 소리치고 다녔겠죠. 그 중에 이제 얼만큼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얼만큼의 사람들, 생전 전쟁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 정말 감당기 어려운 문제에 맞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 그러면은 낙심하든 포기하든 회피하든 막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더 고생하든 아니면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찾든 누가 그럴 거냐면 맞서는 사람입니다. 맞서면은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서면은 그거를 뚫고 나아갈 수가 있는 또 길도 찾게 되어져요. 모세는 이 문제에 맞서기로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전쟁이에요. 그들 민족은 한 번도 무슨 훈련을 받았거나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전쟁에 참전하자. 그리고 그 중에 헌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도 있어요. 어려운 거 있죠? 아유, 빨리 중학교 졸업 맡으면 고등학교 더 어렵대. 고등학교만 졸업 맡으면은 대학만 가면 대학생들은 뭐예요? 빨리 대학만 졸업 맡으면 진짜 어려운 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김태환, 그렇지? 사회생활 하니까 학생 때가 제일 좋았어. 학생 때는 완전 껌값이야. 살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부딪히면서 삽니다.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신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맞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맞선 건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9절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 출신입니다. 40살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많이 참전했을 것이겠고 전쟁을 지휘한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은 자기가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시킨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거예요. 9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능력을 행했었는데 저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건 하나님을 손에 잡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등산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지팡이 잡고 등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선다는 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 아말렉이 강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아말렉 군대보다 더 강한 도움을 받기로, 그 더 강한 힘이, 아말렉보다 더 강한 힘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왜?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 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과 연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이제 전쟁 뉴스 이런 거 나올 때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뭐냐면 전쟁의 승패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이런 무기들, 이런 것을 이제 게임 체인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북한이 가끔씩 뭔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자기들 앞에 무슨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하찮게 여겨요. 자기들은 뭐 가지고 있다고?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핵무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한 50여 개쯤 된다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여기 우리나라에 쏟아부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질 테니까. 그러니까요, 게임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큰소리 빵빵 치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 모세의 게임 체인저. 이때도 그랬지만 모세의 평생의 게임 체인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출애굽 때부터 그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는데 그걸 해결해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게임 체인저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굳이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뭘까? 저도 그때 예전에 성지순례 오래전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지형이 요 르비딤,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산악지대가 시작되어집니다. 높은 산들이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면은 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한눈에 다 보여요.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볼 때 그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그거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괜히 뜬구름 잡는 자꾸 막 이런 소리나 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나 벌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대신 뭐예요? 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나는 그럴 힘이 없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슨 회피하고 이러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또 뭐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보이겠습니까? 다르게 보이죠. 모세는 지금 이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문제에 회피하지 않냐고 맞장서서 그 문제에 도전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대를 맺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실행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해요.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것도 많잖아요. 특별히 막 어렸을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만은, 근데 생각만 하고 말아버린 것들이 많은데, 생각만 하고 맞서지 않으면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은 뭔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생각한 것을 실행을 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살면서. 그런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지면은 어떤 우리 이렇게 뭐죠 이거? 스펙. 세상에 어떤 스펙보다도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스펙이 될 거예요. 영적인 스펙.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그 신앙의 스펙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막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는 정말 큰 문제를 당했는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문제에 맞서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승리하는 습관으로 몸에 배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는 이 전쟁 양상을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꿉니다. 모세는 그걸 잘했던 사람 같아요.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출애굽할 때도, 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간에도 모세는 이제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요 상황을 이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을 이제 하시는 것이 나와요. 1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저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말은 곧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내려왔어요. 그 말은 기도가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단된 거네. 그러니까 아말렉이 더
본래 이스라엘보다 아말렉이 강했으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하면은 아말렉이 더 강했지,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은 거기 누가 개입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아말렉이 약해지. 아말렉은 그대로인데 이스라엘이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겼다고.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을 보면은 제일 약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보다 누가 강해요? 아말렉이 강해요. 아말렉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대를 합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그걸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 속에 부모가 다 해결하면 좋지. 그건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할 제일 큰 일이죠.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는 뭘 엄두가 안 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간절함이죠. 간절하면 손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손 들고 기도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얼마 안 가서 얼만큼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5분 이상 하기 어려울 거요. 제가 예전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파. 이게 내리면 좋겠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계속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네. 다시 마음은 간절하니까 올라가는데 자꾸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되네.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잡았어요. 남이 붙잡아준 건 아닌데 저 혼자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내가 내 손을 잡은 거지만은 의지가 되더라고요. 30분 지나도 안 내려오더라고. 모세의 팔이 피곤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 지금 밀리고 이 전쟁 상황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그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야 요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혜롭게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죠. 3살 많아요. 훌은 누군지 성경에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들을 보면은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 뭐든지 미리 다 아는 여자분.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모세도 80 넘었어요. 아론 또 80대 중반이에요. 훌도 그 이상 됐을 것 같아요. 노인 3분이 죄송합니다. 80 나 노인 아니야 이렇게 항의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3분 노인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시고 아유 제가요 아주 내와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훌처럼 산꼭대기에 기도의 자리, 그 간절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늙어서 나 이제 힘이 없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 지켜주십시오. 교회 직분자들 계십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기도하는 아론과 훌 같은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무너지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게 나와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지혜의 왕,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았어요. 아니, 그거 누구라도 생각해 보면 뭐 웬만한 사람도 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 저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무슨 명언인가 어디에 나오더라고.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 네, 함께 같이 가라. 그러죠. 기도 생활을 지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옆에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 사람이라고. 아니, 혼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아닌데 함께 기도하라고, 그것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왜? 그래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중단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에 시작됐잖아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각각의 기도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중보기도팀들이 수요일 날마다 하십니다. 그런데 1층 쉼터에서 하는데 거기 꽉 찼으면 좋겠는데 보면 늘 뭐 한 10분 안팎으로 이제 모여서, 근데 거기 자리가 부족해서 좀 다른 방까지 좁아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늘 그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긴 한데 어이구, 이 기도 자리에 나올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자리를 좀 채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자분들이 주로 하지만 남자분들 그날 쉬는 날이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요, 거기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야, 오늘 쉬신다고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목장마다 단통방이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올리고 구체적으로 올리고, 누가 올리거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막 다른 건 막 뭐 댓글 달더만 거기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좀 물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도 좀 그게 있으면 좋겠고, 혹은 친구끼리도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신학교 단톡방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젊은 그룹에 속하고 대부분 70, 막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한 분이 벌써 막 몇 년째 기도 제목을 늘 같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혈액암을 앓고 계신데 이번에 50몇 번째 항암을 하러 들어갑니다. 뻔뻔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가끔 그런 말을 쓰세요. 늘 올리니까 뻔뻔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친밀한 분들이시겠지만은
올려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올려요. 그 사이에 어디가 또 아파 그러면 뻔뻔하지만 기도해 주세요. 또 올려요. 그럼 누가 또 거기다 달아요. 야, 항암을 10몇 번째나 하는데 이분이 그걸 견뎌내는 힘은 함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 나이도 많으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걸 견뎌내시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장년 목장은 장년 목장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누가 올리거든 거기다 뭐라고 좀 한 줄 좀 써주시고 기도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모세, 아론, 훌 같은 이런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최종 승리로 이제 결판이 납니다. 13절에 보면은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도우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 문제가 이제 끝장이 납니다. 해결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진행되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싸웠어요. 가만히 있지 않,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싸웠어요. 문제를 부딪혀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맞선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 합니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속에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일을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팀들을 꼭 만드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던 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전해주는 구호들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라 에트 라보라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오라는 기도하라고, 에트는 영어로 엔드고, 라보라는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하라, 일하면서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놓치지 말고 자전거 두 바퀴처럼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싸울 일은 싸우고 기도할 일은 기도하고 이 두 개를 함께 병행해서 이제 했었거든요.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기록을 하라. 또 때마다 기념하라. 또 여호수아의 귀에 다음 세대 사람에게 그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아말렉 같은 문제는 또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네가 경험한 원리를 계속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16절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저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있지만은 자, 아말렉은 지금 우리로 하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부모 세대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 세대에도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경험한 문제 해결 방식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럴 수가 있어서. 원리는 같잖아요. 그 문제 속에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개입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에 그들이 겪는 문제는 부모 세대가 겪은 문제와 다른 것이 뭔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승리 후에 이제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저 히브리어로 저게 오른쪽부터 읽어요.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장면이 이랬을 거예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군인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깃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썼어요. 여호와 니시 쓰고 흔들면서 예배를, 승리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죠. 얼마 전에 프로야구 이제 끝났어요. 우승팀. 저는 다른 팀을 응원했는데 지더라고. 이긴 팀은 좋아가지고 온갖 깃발을 다 흔들고 난리. 얼마나 선수들 응원하는 관중도 좋았는데 훨씬 더 기분이 째져서 돌아가신 분들은 누굴까요? 선수들이지. 선수며 감독이며. 너무 좋으면 우리는 좋아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안 있어요. 막 흔들고. 이때 이스라엘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그 전쟁에 난 노예 생활만 했지 군대 생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한 번 싸워보겠습니다. 참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벙벙벙벙 뛰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여호와 니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 앞에도 아말렉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각각 다 있어요. 기도 제목 다 올리셔가지고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은 말하기도 좀 그렇고 듣는 사람도 또 뭐 어떻게 들어줄지 좀 그렇고 그런데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그게 하소연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되고 사람한테 하소연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소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니시를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감사로 찬송하고 승리의 감사로 예배하고 여호와 니시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우리 모든 시와동산의 성도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